인생은 항해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격언입니다. 바다와 같이 망망한 공간에서, 길 없는 청야에서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보며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 시절 배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바다였음에도, 탄 배가 크루즈였음에도 불안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렁임에도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출발할 때의 설레임은 어디로 갔는지 벌써 육지가 그리운 나를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잠깐의 쉼으로, 짧은 기쁨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항구를 바라며 지루한 열심으로 노를 젓는 것이 인생이라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의 물결이 범람하여서 내 인생의 배를 어지럽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항해를 시작하신 분을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비되는 두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지요. 이들이 만난 고통은 같습니다. 인생 중 만난 파고의 높이가 같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던 반면에 제자들은 허둥대며 소리칩니다.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내가 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같이 허둥대며 광풍에 맞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좌초될 위기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고함치며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입니다. 이 항해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35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냥 무리와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움직이셨을 거라면 굳이 저물 때에 어두워져 가는 시간에 건널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화를 자초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소리에는 원망과 한숨의 소리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 뜻대로 왔건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위기를 만난 건 전적인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볼멘 소리가 책임 추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부짖는 소리, 절박한 메아리,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소리와 같더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와 제자들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런 결과라니요. 물론 인생이 갑작스러운 리스크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작은 어려움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을 앗아가고 존재를 지워버릴 만한 대실패는 내 사전에는 없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난 우리의 한결같은 목소리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마가복음 4장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어떤 사람이죠? 동방의 성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고통이 밀려듭니다. 욥기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말합니다. 욥기 1장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저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친구를 잃은 것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포도주라는 인생의 풍요를 향유하고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위험이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결과가 순풍이 아닐 때에 나를 삼킬 듯 돌진하는 광풍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 고난의 파도와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광풍입니까? 풍랑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동일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라는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요, 부푼 꿈을 안고 신대륙 선교를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모든 명예와 유혹들, 세상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난 거룩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는 무려 3번의 풍랑을 만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나무 범선에 기대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온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아 교도였습니다. 웨슬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인생과 영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것을 믿는가?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웨슬리는요, 그의 일기에 솔직하게 그때의 심정을 적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 모든 문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원망하고, 믿음이 없기에 도망하고, 믿음이 없기에 멸망합니다. 분석이 아닙니다. 진단이 아닙니다. 이런 건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풍랑을 넘어서 미래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요즘 출산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날까요? 왜 우리가 0.65명일까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데. 다양한 진단이 있겠지만 내 인생이 결혼과 출산으로 행복해질 거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 내 시간을 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을 보면 보여지는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검증된 것, 명품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내 경험을 투자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 소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니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하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주셨는데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논할 때에 제자들의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갈릴리 바다는요, 이 제자들에게 제 집 앞마당처럼 손바닥 손금 보듯이 훤한 곳이었을 겁니다. 왜요? 평생 이들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여기서 놀았잖아요. 또한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물을 길어 올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익숙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죠. 무슨 뜻일까요? 위기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어도 그리 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를 만나보면 내 무력함과 내 실력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굴까요?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변의 소리들이 있지요. 친구들의 소리들이 있고,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미디어의 소리들이 있고, 가짜 선각자들의 소리들이 있고, 이것들 모두 거두어 들이시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해답을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유튜브 들어도요, 안 바뀌어요. 내 인생 안 바뀌어요. 오히려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를 반석처럼 밟고 가고 저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고 고요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이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평온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릴까? 자칫 문제 앞에서 순응하며 체념하라는 말이 될 것 같다. 이게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저 고통을 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류사에 난제를 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탕질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내 인생의 광풍은 여전히 드세기만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고통인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풀리지 않는 질문이지요.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저기 떠 있는 별 중에 움직이지 않는 별을 뭐라 하지요? 항성이라 합니다. 행성은 뭐예요? 움직이는 별이지요. 붙박이처럼 붙어 있는 별이 뭡니까? 항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항성도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헨리의 성을 발견한 이 헨리가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과거의 기록을 들춰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죠. 1718년 자신이 관측한 별자리와 1800년 전 그리스 학자가 관측한 별자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려 0.5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0.5도나 틀어졌는데, 물론 우리는 강구하지요. 1도도 아니고 0.5도. 이게 손으로도 이게 나타내기 힘든 도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 입장에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였어요. 이것이 20세기에 증명이 됩니다. 사실 항성을 이루는 은하가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상상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와 아득히 떨어져 있어서 이 짧은 100년이란 시간 속에는 감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당신의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선으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체감할 수 없어요. 왜죠?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생과 무한한 하나님 사이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정의하고 쉽게 단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불안한 너를 안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제 있었던, 아니 몇 시간 몇 분 전에 있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 존재를 들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참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안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힘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일까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역사의 전반에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넣으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의 사제들이 지구온난화에서 지켜달라고, 기후위기의 폭풍에서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닥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내 생각과 내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나요? 무당을 찾아가 점을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 이걸 도저히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요. 반면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폭풍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생과 사의 기로 속에서도 찬송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평안이 우리 교회의 평화를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화가 이 땅의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읽었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심각한 위험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24시간 반복적인 이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면 오늘도 내일도 파도타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주목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저 베드로 선배, 요한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봤던 예수님, 언젠가 우리에게 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보기에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의 터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렸을 때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심히 두려워하여 경외심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당신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는 그 세계가 찢기기까지 결코 외부의 큰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마주할 새로운 세계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할 줄 믿습니다. 이번 호렙산 주제가 뭐죠? 보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보라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하나님은 뭐예요? 크신 일로 함께 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대한 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젊은 나이에 작곡하신 고 최문환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구강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지만 폐까지 전이 되어 긴 투병 생활 속에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바탕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암 환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 생명의 주여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폭풍 거치고 비치게 될 때 만왕의 왕 전능의 주가 건지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라면 오늘이 실패가 아니요,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웃게 될 때 그때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선장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저 고통의 물결을 잠잠케 하실 것이니 그 기대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속히 역사하셔서 허둥대고 불안한 우리 마음을 묶어 십자가에 동여매시고 함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잠잠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